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맥추절의 복을 누립시다. 여러분 그대로 다 고백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구원의 감격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맥추절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은 이스라엘의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있는데 초실절부터 날짜를 셉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댄 날부터 세어라. 그러니까 초실절, 즉 첫 열매를 거두는 날부터 맥추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가 깊습니다. 첫 열매는 11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11조는 첫 열매가 아니고 수확이 끝난 다음에 세물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11조라고 합니다. 첫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제일 먼저 곡식단을 베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갖다 드리는 것을 첫 열매라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부활절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77절, 즉 맥추절은 첫 열매를 베는 날부터 계산을 합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당한 깊이 있는 그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 그러면은 그들에게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이들이 점점 그 고통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이들은 영원히 애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사라질 그런 위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했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는 장자들을 다 죽이는 일입니다. 장자를 죽이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초태생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라, 양의 피를 발라라. 여러분들이 결혼식 하면은 패백할 때 연지곤지 찍잖아요. 설주에 찍고 임방에 찍잖아요. 빨간 거 찍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짓날 되면은 그 팥죽을 갖다가 문에 바르든지, 요즘은 이제 그러지 않잖아요. 지저분해지니까.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문 앞에다가 팥죽을 부어서 팥죽을 한번 밟고 집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발에 붙은 귀신 날아가라고. 그만 합니까? 장독도 위에 올리고 다 했잖아요. 어쨌든 그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그 집이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 되었든 아니면은 이방인이라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바로 왕의 아들까지도 장남은 첫 열매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피를 바른 집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사람이나 짐승이나 초태생은 첫 번째 것은 내 것이라, 내게 돌려라. 그래서 그때부터 첫 번째 것은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 집안의 장남도 하나님 것, 그 짐승이 첫 번째 난 것도 하나님 것, 첫 번째 곡식도 하나님 것, 이제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첫 번째 것만 하나님 것이란 뜻이 아니라 이제 모두가 이 일어나는 일들은 다 나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것이 있으면 두 번째 것이 있는데 첫 번째 것을 하나님에 드린다는 말은 둘, 셋, 넷도 전부 다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열매 그러면 머릿속에 벌써 유월절 사건을 떠올립니다. 구원받은 사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처럼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인 줄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산다는 사실이에요. 생각만 해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내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죽어도 살겠고 산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내가 알지 못할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이거는 우리는 감격 중에 감격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천국의 일이라 우리의 말로나 우리의 상상으로는 도무지 근접도 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외에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감격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옥에 갈 백성이 천국에 가게 되고 저주받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되고 우리는 버림을 받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헤아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수중에 붙들린 자가 되고 이러한 은혜 받은 것, 이러한 사실,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되었으니까 신분이 변화된 상태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법복을 입고 법관이 법복을 입고 길거리에서 남의 버린 음식이나 주워서 먹는다면 그 사람을 법관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법관인 줄 아는 사람만 법관이라 그러지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저 어디 법관 옷 하나 훔쳐서 입고 돌아다닌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천국의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입술에는 늘 찬양과 고백이 넘쳐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에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내게 좀 슬픈 일이 있더라도 때로는 내가 좀 원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내 자신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늘 감사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맥추절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찾아온 생명이요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는 귀한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죽은 자들의 잠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서 여러분과 저도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아니면은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잠시 잠깐 잠자는 사람이에요. 왜냐? 곧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그 눈이 밝게 그 남의 돈 달라고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앞에 찬양으로 감사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때로는 우리가 근심 걱정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그것이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과 저는 구원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 자신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우리 본질을. 여러분, 한 씨앗이 말이에요, 썩어야 열매 맺잖아요. 아멘. 썩으면 우리 먹지도 못해요. 벼도 썩으면 밥을 못해 먹어요. 근데 썩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썩어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똑같이 고통도 있고 똑같이 실패도 있고 똑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그렇게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고통 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아픔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기억하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10절에 보면 이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식당에 갑니다. 또 어딘 귀한 손님 모시고 식당 갑니다. 여러분 돈으로 가거든요. 어디 가니까 좀 맛있더라. 그래서 그 맛있는 식당을 찾아갑니다. 근데 입구에 들어가니까 어서 오십시오 하는데 그 식당의 사장님이 아주 반갑게 여러분을 알아줄 때, 거기다가 또 찾아오셨다고 음료수라도 하나 서비스 줄 때 여러분 기분 어때요? 다음에 또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내 돈 내고 그 식당에 가는데도 알아주니까 또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진 은혜, 내가 너희에게 준 축복, 야, 그거로 나 좀 찾아와. 나랑 좀 만나자. 유명한 연예인하고 악수 한번 하려고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냥 뭐 이루 말할 수 없잖아. 누구랑 인사하고 누구랑 사진 찍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한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야, 내가 구원의 복 준 거 그것 가지고 나와 함께 좀 만나자.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77절, 즉 오순절을 통하여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우리 보고 감사해라 그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외로움을 타지도 아니하시고 부족함도 없으시고 능치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여호와이십니다. 그 어떤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는 스스로 계신 여호와이십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는 찬송을 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게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기억해 주신 것을 우리는 누려야 하는데 어떻게 누리는 겁니까?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누려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나는 나 혼자가 아니고 오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이 내가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더 좋은 곳으로 예배해 주신 것을 믿는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곳으로 예배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속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빈틈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것은 그릇 속에 잔뜩 들어가는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에 절대 순종하는 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거부하지 아니하고 아멘하며 순종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웃과 함께 누려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은 너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17절 날은 하나님 앞에요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드리는 게 있는데 떡 2개를 드리는 거예요. 떡 2개를. 이 떡 2개, 2개를 드린다는 이 의미는요, 나눠 먹는다, 함께 나눈다. 근데 이 떡 속에는 누룩이 들었어요. 누룩. 누룩은 구약에서는 죄를 상징하는데, 근데 누룩을 넣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 둘은요, 둘을 하나 앞에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나 갇힌자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나아가 온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라고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헬라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우리가 모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웃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떡 하나 갖다 먹고 마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날에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함께 더불어 주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은혜를 누려지는 이러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도 가서 전하라. 할렐루야. 너희가 배운 바를 가르치고 그 배운 자가 또 가르치게 하라. 아멘. 전하라는 것입니다. 널리 전하라. 우리가 맥주질의 복을 누리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누리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선교, 또 주변에 있는 이웃을 향한 전도,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이웃과 함께 누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형제교회에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2달에 한 번씩 전도를 함께 합니다. 그것은 전도가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구원은 주께 있고 전하는 일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필리핀을 복음화하고 필리핀의 변화를 꾀하고 학교를 세우고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게 하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도록 이끌어주고
우리 필리핀에 있는 8개 학교는 전부 다 근학기 이념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근학기 이념입니다. 이제 신학교가 세워지게 되면은, 신학교를 짓게 되면은 역시 거기도 머릿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근학기 이념을 그렇게 정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헌신과 기도, 수고와 애씀이 우리는 나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점이 아니라 나는 지나가는 정거장이 되고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 거기가 종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는 최선을 다하는 맥추절의 복을 누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속에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밖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가치성이 무엇입니까? 가치는 교회 안에 있지 않고 교회 밖에서 창출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은 여러분과 저에게 고여있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거쳐서 이제 은혜가 필요한 곳, 구원의 자리가 있어야 될 곳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치는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우리 밖에서 그 가치가 창출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폐쇄적이다, 자기중심적이다, 자기들끼리만 있다라고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나눔의 교회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나눔의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려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데마다 우리가 쓰임받고 나눠줄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신방 중이라 못 받았어요. 문자를 남겨놨는데 목사님, 통장 정리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보내준 스타렉스 활부가 끝났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왔어요. 여러분이 스타렉스 개척교회 한 대씩 나눠준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게 있잖아요. 그 뭐 현찰 주고 산 것이 아니라 계약금 걸고 달달이 넣었잖아요. 넣은 게 이제 활부가 끝났다고 이제 통장 확인하니까 끝났더래요. 여러분이 달달이 활부금 보내줬잖아요. 저는 잊고 있었는데 본인이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맥추절의 복을 누립시다. 오늘도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립시다. 그리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를 생각하셔서 얘야, 내가 준 그 은혜 가지고 나 좀 한번 만나자 라고 나를 오늘도 초청해 주신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혼자 고여두지 마시고 이웃에게 흘려보내 함께 더불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맥추절의 복을 누립시다. 맥추절의 복을 누립시다.